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게 하시면서 섬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것,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만 섬김을 받는데, 오히려 교회는 또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섬길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섬길 때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는, 충분하게 넘치도록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일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섬길 때 주님을 알아가는데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으로 힘을 주시고 또 모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나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믿음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각성시키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감사가 일어나고 나의 신앙이 회복되고 도움받는 자들의 영적인 육적인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이 또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함으로써 사람들을 얻게 만드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섬김으로써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사람들을 얻게 되는, 사람 낚는 그런 어부가 돼요. 언제요? 섬길 때 그렇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된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서 10장의 결론의 부분으로 많이 왔습니다. 10장부터 13장, 고린도후서는 13장까지 있는데 이 오늘 10장부터 13장의 내용은 바울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와 있는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사들과 또 거기에 함께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논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논쟁으로 변론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또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일들, 이 사람들은 추천서도 가지고 있고 또 능력도 많이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바울은 당신은 어떤가?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인신적인 그런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사역하면서 그가 느끼고 받았던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은혜들이, 그리고 개인의 생활의 모습들을 가장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고백이 많은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강하게 아주 책망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격려하면서 위로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게 돼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는 돌이켜서 돌아오도록, 거기에 동참한 자들은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회복되어서 성숙하게 하는 것, 그래요. 교회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 함께 섬기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교회가 성숙한 데까지, 성숙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다 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숙케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성숙케 해 나가는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논쟁하고 어떻게 싸워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요즘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과거에 쓰던 2차 제전,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그 무기까지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끌고 와가지고 쓴다고 이야기하고, 요즘은 이제 그 총알도 거의 다 떨어져 가서 재고가 다 떨어져 간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본 지가 오래되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했는데 전쟁이 벌써 넉 달 넘어가니까 쌓아놓은 재고들이 전부 다 바닥을 내고 있어서 적들이 오고 있어도 쏠 총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무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원수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는 능력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능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권투 선수들이 싸우기 전에는 서로 링에 그 스파링 개처량을 하고 서로 사진 포토하고 그럴 때는 서로 자기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노려보고 하지만 링에서 정말로 시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실력은, 능력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사랑을 얼마나 하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게 돼요. 하나만, 둘만, 몇 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만큼 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진짜 능력이 생겨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그렇죠?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나눠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금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그를 향하여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해 나갔는가, 그의 이 사도의 능력, 어떻게 교육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무기, 또 성도들의 무기, 능력은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도의 능력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과거 성경에는 겸비하고 그랬어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말의 저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말이 지금 퍼졌는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울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유순한지 모른다. 간에 쓸개까지 다 내줄 정도로 이렇게 유순하고 겸비하다. 그런데 떠나 있으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움츠리고 연약하고 그렇게 겸비하게 보이지만 그가 떠나 있으면 아주 모질고, 그리고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비난을 지금 그렇게 한다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벌써 편지를 3번을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떠나 있으면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잘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비난의 목소리, 바울의 우리를 가르쳤던 그 바울 사도가 신앙이 좀 모순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요. 얼마나 듣기가 힘들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잘못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참 듣기 힘들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 그의 편지와 달리 지금
그러니까 영적 권위도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비겁하고 소심하다. 우리에게 있을 때 그렇게 한다. 그런데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나는 너희에게 지금 이와 같은 비난에 대해서 논쟁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유함 여기 잘 봐야 될 것이 나의 온유함이 아니고 나의 용서함이 아니고 누구의 온유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바울의 무기는 자신의 어떤 좋은 성품, 잘 인내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친히 너희에게 지금 권면한다라고 함으로써 바울 자신 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 바울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말이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편지에서 그렇게 보내는 눈물의 편지 그리고 책망의 편지들을 통해서 그의 편지들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무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말도 잘 더듬거리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 같이 대면하고 있을 때는 좀 약하다. 그런 말들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그 또 관용함으로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다른 그의 감정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자 성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혈기가 많아요. 그렇죠? 나에게 뭐라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만 나오면은 벌써 우리는 열이 나가지고 제대로 이해하기도 못하고 그냥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전하게 들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종의 기본 성품, 여긴 주의 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멍에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뭘 착각했냐면은 바울이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을 배려했는지를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어리게 자라가는 그 식물들 또 그 식물들을 물을 제대로 준다고 하면 물만 줘도 막 다 휘어지고 그러잖아요. 서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보통 샤워기로 줘도. 그런데 성장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한꺼번에 나오는 그 물을 모아가지고 주는 것으로 줘도 나무가 크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와 같이 그들을 배려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다투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무시당해도 되는 것처럼 바울을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부류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사역의 힘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저야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 주의 종의 자세를 우리는 잘 보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마땅히 당연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자 다투지 않는 것
자기를 참아야 되는 것이죠. 다툴 일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를 컴플레인하는 것이고 어게인스트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투지 않고 또 다른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게 잘해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면 또 거역하는 자, 자기를 거역하는 자, 당연히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옳은 말에 대해서도 거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은 사람들은 많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서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참고 또 온유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인내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내가 이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올까 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를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또 함께 다투고 그들이 이와 같이 불순종하고 그런다는 거죠. 마귀에게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된 것이고 장성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다툼이 많고 시기가 많고 분쟁이 많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거짓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각양의 이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 마귀의 올무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사로잡히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면 한마디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온유하고 오래 참고 다투지 않고 잘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간과 쓸개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시험에 왔을 때 안다고 그랬어요. 부딪혔을 때, 자꾸 영과 육이 부딪혔을 때 내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내 영이 얼마나 약한지, 아니면 내 영이 얼마나 강해서 내 육체의 생각들을 다 지배하고 나가는지 부딪혀 봐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제대로 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속사람이 드러납니다. 주님이 드러나기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싸움은 참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도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참지 못하고 나오는 감정에서 나오는 말, 결국은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는 싸우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은 우리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것,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나를 오해하지 말라. 바울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2절. 또한 우리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육체의 기회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착각인데, 그래? 너희가 지금 내가 떠나 있어서 멀리 있어서 편지를 쓸 때 아주 강하다고 그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에 대하여서 지나칠 정도로 모질다고 했는데, 내가 가게 되면 여전히 너희가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내가 그 강함과 또 모짐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대할까? 그걸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 그래 육신대로 그렇게 했다면 이제 담대히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갔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지금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감정과 그 격정으로 너희에게 대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 또 이기적인 동기로 사역한다고 누가 그래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례를 받지 않았는가? 라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참 진리,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가치가 없고 싸구려이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런 것이, 그런 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비싼 아주 놀라운 그 제품들을 팔고 가치 있는 걸 팔면 아주 비싸게 받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데 조그마한 것들은 가치 없는 것은 그냥 덤으로 띄워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참 진리나 능력과 그런 권세가 아니고 좋은 높은 고결한 그런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싸구려 철학자들의 지식이기 때문에 바울이 여러분에게 그런 수업료, 그런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해를 시키냐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에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 대하여서 육체적으로 같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속된 세상에 살지만 속된 그 세상에 복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지만 죄에 의하여서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서 가지만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처럼 속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에 복종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철학이죠. 철학이 신학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뒤로 물러뜨리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혈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뒤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보다 더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우리는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울은 바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요.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귀가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린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그 강력한 진들을 다 깨트려 나간다는 소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불만으로 가득 이렇게 세상의 진을 또 진화론으로 또 세상의 그런 물질주의로 성공주의로 진을 강력하게 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진들이 깨져나가고 하늘의 권세를 잡아오는 또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견고한 진들이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마귀의 진이요 약하지 않습니다. 견고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진입니다. 그 사단의 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조용조용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면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지는 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대적할 때는 사단을 대적할 때는 또 우리의 말씀도 선포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마귀의 진을 깨뜨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짓 것을 무너뜨린 것은 거짓으로 집을 쌓아도 진리 하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거짓이다. 그렇죠. 위조 지폐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은 다 진리가 진짜가 아니란 것만 증거되면 다 쓰레기 같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도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10장 3절부터 볼게요. 고린도 10장 3절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 아까 속된 세상에 살지만 속된 세상의 방법에 복종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어떤 견고한 진은 누구의 진이에요? 사단의 진입니다. 마귀의 진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 진을 무너뜨린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리지 세상의 능력으로 사단의 능력, 그 진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의 능력인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능력을 모든 계계를 또 계획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마귀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험, 우리의 싸움은 별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힘을 입어야 될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능력을 갖는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한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였을 때 전신갑주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해야 할 것이 헬라 철학의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궤변들, 허황된 신화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이론과 세상의 초등학문들을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사상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순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순종은 생각을 머리와 마음 속에서부터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순종시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유물론, 물질주의자들, 공산주의, 또 물질주의, 세속주의, 허탄한 신화와 솔깃한 속임수, 그리고 거짓의 귀신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운명론, 숙명론, 그리고 한탕주의나 또 진화론이나 몰인격성들이 우리가 대적해야 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나도 한번 저렇게 한탕주의로 살아볼까? 나도 이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쾌사라세라 한번 해볼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전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말이 나오고 발걸음이 행하게 되고 육신의 뜻을 쫓아가게 되고 사람의 생각은 그 길은 필경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각에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여서 보는 것으로 사로잡고 듣는 것으로 사로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세상은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우리에게 헷가닥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누가 이야기했어요? 성령께서 밝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지 진리가 아니면 다 속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때가 와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은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선생님들을 아주 많이 두고 전문가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조금 전에는 바울이 이야기했고 지금 베드로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너희 중에도 교회 중에도 또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샀잖아요. 그런데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라도 우리의 이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사로잡아라.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도록 그렇게 강력한 진을 깨뜨린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종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세상에 따라가는 풍속에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종들은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모든 학문, 모든 질서,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중심, 곧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하는 변화산의 내용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말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런 세상 잘못된 것들 또 이론과 사상 그릇된 세계관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피조물과의 관계가 올바로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부부와 부부의 사람과 사람 사이가 올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면 물질과 우리가 제대로 또 우리와 자연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바른 질서가 세워졌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을 때 모든 질서와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제대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고 분쟁이 사라지게 되고 거짓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에서 전쟁에서 이 모든 것에서 악한 영역에서 영적인 질서의 회복으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중심이 됐을 때 오게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은 지금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바울이 이와 같이 여러 내용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금 세워서 하나 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저도 우리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가 능력을 가지고 전했는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세상에 속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인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모든 주님의 주신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은 견고한 사단의 진을 깨뜨리는 것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생각이 사로잡혀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종하는 올바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생각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무엇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또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것인지 주님 앞에 올바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